당신을 뵈니까 정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살맛이 나시죠? 네.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 사마리아 교회가 회복됐는데 교회는요, 회복의 역사가 많습니다. 네. 치유의 역사가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뭐 이거저거 다 해봐도 별거 없어요. 저도 뭐 다 해봐도 별거 없어. 주님 만나는 게 최고더라고. 주님 만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 좀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몸. 예수님의 몸과 함께 내가 지금 지낸다. 이게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우리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요, 복음이 증거됐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맨날 이단, 우상숭배 뭐 이런 것 하면 따라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면서 뭐 손 없는 날 찾고 누가 없으면 뭐가 어떤 뭐 그 기분 나쁜 것만 자꾸 찾고 마귀가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이런 정말 얘기들만 잔뜩 할 거 아닙니까? 무당 굿하는 거 어떻게 좀 굿하면 우리가 신수가 펴질까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점점 귀신의 역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귀신을 물리치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 많이 배웠어요. 은혜.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은 좋은 분들 만났어요. 또 어떤 분은 좀 제가 볼 땐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약점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 있겠구나. 아, 이게 너무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자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많이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서 뭘 알게 하실까?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 자신을 늘 바라보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체포해 가지고요, 즉결 심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로 그냥 갖다 때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줄 알고 또 사라질 줄 알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억압하지만 흩어져서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를 탁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서 보라, 저 이 하는 주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옆에 지금 앉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속이 상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막 그냥 악랄하게 막 때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욕하거나 뭐 심하게 나쁘다고 뭐 악한 말로 저주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회복됐나, 이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하는 내용을 이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순교를 당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이 앞장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흩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3가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를 준비하라 그러냐면 옛날엔 파송제니까 이사 갈 준비하라. 이사 갈 준비. 여기서 목회하다가 내년이면 또 다른 데 가야 돼. 이쪽으로 가시오. 감리사님이 다른 데 가시오.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초청제로 됐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장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항상 이사 갈 준비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항상 설교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사 갈 준비. 두 번째는 설교 준비.
그래서 이사갈 준비하고 설교 준비는 좀 된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감리교 목사들은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죽을 준비.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좀 무시무시한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받잖아요. 야, 이거는 조금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는데 그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교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죽을 준비는 좀 덜 됐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저도 준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랬더니 말이죠. 복음 증거하는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요. 더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두 번째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막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단 말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빌립도 마찬가지로 집사님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열심히 뜨겁게 전했던 그런 일꾼이었단 말이죠.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는 자꾸 핍박당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를 볼 때 저놈들은 부정한 놈들이다.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혼혈주의다. 혼혈주의자. 이방인들과 막 결혼해서 살고 막 잡종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해가지고 그 여인을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 동네가 다 복음 듣게 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의 성에,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남자를 보더니,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까지 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유대인들은요, 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참 뭐라 그럴까, 이 역사적으로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없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그런 혼혈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한 족속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상처가 계속해서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교회 회복은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800년 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은 8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8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8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는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이 병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어요. 10명이 다 낫는데, 근데 이 10명이 다 낫는데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났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께로 달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문둥병자 중에서 유대인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유대인들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칭찬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그 얘기 가운데, 예화 가운데, 예수님 활동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꼭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좀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그런 관념을 좀 깨트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디아스포라로 증거하는 가운데 빌립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 말이죠,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되 그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땅이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사마리아 교회. 시작.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사마리아 교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평안과 든든하게 서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근데 가서 전도했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는데 그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유대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에 있는 모든 400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하게 된다 그랬어요. 온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는데 그 해외도 복음이 증거돼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부흥되는 거 같이다. 평안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정말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이 평화가 돼. 평화가 나타나. 평안이 넘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든든히 서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사셔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더욱 강해진다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사욕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강하게 찾고 의지하시는,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치유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얼굴이 말이죠, 다 밝은 얼굴 모습으로 와.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성령이 감동해서 오시는 거예요, 감동. 아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 볼 거 많고 놀 거 많고, 그런데 오늘 심심하니까 오늘 한번 가볼까 교회? 그렇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성도님들 보면요, 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잡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아멘.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예배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50년 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또 20년 만에 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봐도 별거 없어. 주님이 최고야. 주를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아니고 주님의, 예수님이 최고야. 내 마음이 영이 채워져야 돼. 술로 막 채운다 그래서 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만 아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영이 채워지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번에 12월 29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 예수! 서산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땅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산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서산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안이 띄어져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전도할 때 주의 일하심을 다 체험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